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죠. 그래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전에 행했던 일, 즉 아모리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2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유명한 점술가이죠.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익이 있는 곳에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 금세 배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발락이 처음에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죠. 7절,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어서 밤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또 이런 여타의 종교들과 그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또 경멸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구별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람은 이러한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 대해 환대를 보이죠. 그 환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동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죠. 이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옳지 않으니. 그러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22장 15절에 보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과 발람은 똑같아요. 끼리끼리예요. 발람의 이러한 그 행태를 발락은 더 정확하게 알죠.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가면 발람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의 마음을 흔들고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발락은. 이처럼 하루 사이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전날보다 더 높은 고관들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더 하실는지 묻겠다 하면서 그들도 유숙하게 만들어요. 발람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요한일서 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산물입니다. 남들을 환대했다든지 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다. 지금 당장에는 어떤 행태가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발람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조차도 그것으로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 정도, 소위 말하는 여러 신들 중에 나한테 점괘를 제일로 좋게 주는 그러한 신 정도로 지금 발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 거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떠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 믿고 그런 차원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더 불편해져야 돼요. 왜 불편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 가서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 안목의 정욕에 속한 것 아닙니까?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어요? 내가 왜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발람이에요. 다 발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마음에 찔림이 있냐고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이름의 의미가 탐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탐닉하는 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러한 발람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발락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발락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처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도망하고, 또 포도원 좁은 길로 또다시 가면서 발람의 발이 담에 짓이기게 되어지고, 나귀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발람 밑으로 숨어버리는. 그랬을 때 발람은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3번이나 나귀를 때렸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왜 가라 라고 허용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막으시는가? 발람이 얼마나 그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발람의 길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디 응답이 될까? 더디 응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웨이트, 그냥 기다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히 이게 아이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왜? 만약에 이게 아이에게 주어졌었을 때 그 아이가
거기에 함몰되면은 어때요?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그것에 빠져버리면 없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땡깡을 부리면 그냥 마지못해서 주죠. 우리가 기도를 뭐 10년, 20년 해가지고 그게 응답받았다. 그럼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정말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하나님 안 주시고 20년 동안 하나님 안 주셨으면 그게 10년,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그 위에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면 실질적으로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찬찬히 되돌려 보십시오. 지금 발람은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간 거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의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길을 떠난 발람을 막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일에 대해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31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람이 나귀가 그렇게 행한 행동들을 보면 30절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한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나귀가 한 번도 발람에게 이렇게 소위 발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발람을 제대로 섬겨왔었던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발람이 나귀를 신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나귀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발을 짓누기고 그 자기 밑으로 숨어 피하는 것을 보면서 나귀를 때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신뢰하고 또 자기를 제대로 섬겨왔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나한테 잘하는 거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요. 한 번 내게 못한 거 그것 가지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믿네 못 믿네 신뢰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내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중요해. 그 한마디가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만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그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 지금 나귀가 했던 그 이야기를 봐보십시오. 일평생 지금까지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귀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발람은 매를 들고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때린다, 채찍질한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때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리죠.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한 발람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점을 잘 치는 점술가라 할지라도 어때요?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이든 이생의 자랑에 취해버리면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한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마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점술가 발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보는 나에게만 또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발람은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는 누구든지 발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 다 그래요. 저 역시 당당하게 아니라 절대 아니다 라고 말 못해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누구를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흠없고 정결한 산 제물로 드려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실 때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발람의 이러한 행동들을 베드로 장로가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장로는 발람의 이러한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질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행동인지 아닌지,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은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발람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고 백성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막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어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 선하신 뜻을 드러내신다. 모든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물질 혹은 자신의 이익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미친 행동이다. 좀 표현이 과격한 것 같지만 베드로 장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 혹은 자신의 이익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미친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